할렐루야. 네, 오늘 가족 찬양으로 또 예배를 시작하니까 우리 예배 자리가 더 훈훈하고 따뜻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는 한 교회에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인사할 때는요, 우리 특별히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형제님, 자매님 하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지체고 또 자매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초등학교 실제 시험 문제지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은 가려놨는데요. 한번 잘 보이시나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올 여름 가수 피씨는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땡땡땡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가수 피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라는 초등학교의 실제 시험 문제였고요. 저 학생은 이 시험 문제를 틀렸나 봅니다. 예.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화? 정확히 뭘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지금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맞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 눈에서는 이 글을 보고 어떻게 썼길래 오답을 했는지 오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그 가수의 공연이나 노래를 유튜브를 보면서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정답은 아닌 거죠.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보기와 같이 쓰시오. 보기가 이래요.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아마 초롱이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인가 봐요. 보기의 답의 예시로는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정답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를 이제 쓰는 문제입니다. 어떤 대답이 자연스러운 대답일까요? 너무 맛있었다. 아버지께 너무 감사했다. 나도 나중에 아빠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등등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같은데 오답을 했는지 제가 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그런 적 없음. 네.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적 없음. 저도 김치볶음밥 정도는 저도 꽤 맛있게 하거든요. 지금 찔리시는 아버님 계시면 주중에 꼭 한번 김치볶음밥 한 15분이면 후딱 하시잖아요. 꼭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좀 우스개 이야기했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오답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볼까요?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이거는 답이 명확해 보입니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답이 좀 쉬워 보입니다. 답이 뭘까요? 맛있겠다의 받침이 티귿이 아니라 시옷이죠. 네, 쉬워 보이는데 이 학생은 왜 어떻게 썼길래 오답을 했을까? 혹시요, 여러분, 설교 시간이지만 이 학생은 이렇게 오답한 것 같습니다. 생각 드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아실 것 같아요. 집사님은요. 네, 아실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어린이 중에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어린이의 시각이니까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찬영이가 한번 해볼까요? 네. 맛없겠다. 네, 아니에요. 네, 또 해볼까? 잘 안 들려요. 네, 제가 그 오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 보여주세요.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헤헤, 맛있겠다. 음식이 있었나 보죠? 헤헤, 맛있겠다. 같이 먹어야지. 헤헤, 맛있겠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혼자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어야지.
제가 만약 이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라면 공식적으로는 틀린 오답 처리했겠지만 당장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넌 마음이 참 착하구나 칭찬하겠다 싶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어쩌면 옳고 그름만을 가르치는 어른들의 틀에 박히고 딱딱한 생각보다 더 유연하고 생동감 있는 아이들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아이들의 생각뿐이 아닙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로 큰 결과를 이루었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의 한 청년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일 없는 이 백수 청년이 작은 빨간 클립 하나로 큰 변화와 결과를 이루어낸 작은 짧은 영상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카일 맥도널드라는 이 청년이 어떤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화면은 계속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안 봐도 돼요. 네, 카일 맥도널드에게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작은 빨간 클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클립 하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버려두면 그만인데 이것을 가지고도 뭔가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시작하면서 물물 교환을 하게 됩니다. 결국 16번의 물물 교환을 통해서 결국 작은 빨간 클립으로 다음 화면 보시면요. 2층 집에 저택을 마련하게 됩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어요? 작은 빨간 클립, 이 하나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된 것이 큰 변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화면 넘겨보시면요. 결국 이 청년은요. 책도 저술하게 되고요. 강연을 다니면서 희망 메시지로 전하는 백수에서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강연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과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생각의 차이가 큰 인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린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의 이런 가정의 형편과 나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날까 하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재단하고 제한하면서 우리의 삶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현실과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규명하고 판단하느냐의 차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는 구별된 그 생각의 차이가 그 관점의 차이가 곧 믿음이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독 다른 서신서보다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 라는 구절이 잘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빌립보 교인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전혀 기뻐할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하게 끌려가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쳐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자신들의 형제자매들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목도하기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그는 뭔가 기뻐할 만한 일들이 삶에 넘쳐하여서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는 성경으로 분류하면 어떤 서신서죠? 옥중서신입니다. 옥중, 감옥에서 쓴 편지글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능력을 가졌던 바울 사도가 그 모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으로 전도를 시작하였지만 그는 매질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곤욕을 당하고 지금 감옥안에서 처량하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하나님,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의 복음 들고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헌신하였는데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는커녕 지금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요. 주님 어찌 제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면서요.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자신뿐만 아니라 녹록치 않은 삶의 현실과 고난 가운데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서를 믿음으로 서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떨 때 기뻐하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행복한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인간적인 감정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똑같은 인생을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소망을 찾아보기 힘들고 때로는 어렵다 여겨질지라도 그저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향한 인간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그렇게 주 안에서 나의 주어진 현실과 삶을 재해석하여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있었던,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위치한 대변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된 전교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이름이 대변초등학교예요. 네. 화면 넘겨보시면요. 이 학생이 5학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전교회장을 출마하면서 이런 공약을 내었어요. 똥학교는 싫어요. 저는 학교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히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사실 대변초등학교, 이웃학교 친구들에게 너는 왜 똥학교에 다니느냐고, 똥학교에 다니니까 그럼 너희는 똥 아니냐고 숱한 놀림을 받았나 봅니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놀림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들도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학교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마음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다음 화면 보시면 이 학생이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로 실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학생들을 모아 학생 서명운동을 하고 이 운동이 학부모 운동으로 확산이 되고 나중에는 그 마을의 운동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교 이후 55년 만에 용암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쯤 하면 박수 한번 나올 만하죠? 그러면서 걱정은 계속 되나 봐요. 용암초등학교라니까 그럼 우리 마그마 학교라고 놀리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있는 거죠. 한 어린아이의 새로운 생각의 힘이 결국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큰 변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고백합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내가 당한 일이라 라는 구절부터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분명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까요.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빈자리를 엿보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쟁취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움직임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도 실망이 되고 교회에게도 실망이 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실망할 만합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도 서운하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쯤 하면 이제 마음도 약심되고 별다른 소망을 찾기 힘들고 이제 끝났다, 이제 그만하면 되겠다 할 만도 한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인간의 생각을 넘어 성령의 생각을 품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본문 1장 13절 말씀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복음으로 나타났다.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위대는요, 당시 로마 부대 중에서도 고위층 특권 부대에 속합니다. 그런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이제는 고위층 시위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고 이젠 끝났나 보다 라는 인간의 생각을 품고 주저앉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품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오히려 로마 최고 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나의 매임이 감옥 안팎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났다 말합니다. 시위대 군사들뿐만 아니라 재판을 기다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방방곡곡 직접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위를 이기며 직접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가만히 방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는 극심한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한순간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하게 된 놀라운 국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근거를 들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의 권력층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신학자들과 역사자들은 말합니다. 사실 뒤에 있는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에서 보면 그는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특히 가이사랴에 있는 집사람들에게. 가이사랴 집사람들이란 당시 황제 집안 사람들을 말해요. 이미 바울을 통해서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절망으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리더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전해야겠습니다. 우리도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시다 하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전도자가 자원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하게도요, 투기와 분쟁으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울 사도를 끌어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말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하여서 자신들이 교회 권력을 붙잡기 위해 복음을 전하려는,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서운하고 정말 사람에게 실망스럽고 뒤통수 만든 듯한 배신의 감정이 드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방도로든지 상관없이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보가, 복음의 진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모든 마음의 자리,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자리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한 달 후면 이제 설날이 다가옵니다. 지난 추석에요, 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대전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또 가다 보니까 새벽 늦게 또 집에 도착했고요. 또 주일 사역을 하면 또 기본적으로 좀 분주하고 피곤하다 보니까 좀 늦잠도 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1년에 몇 번 보지 않는 삼촌을 좋아하는 저희 조카들이 있어서요, 그 다음 아침 일찍 삼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온 거예요.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이미 인기척을 들었는데요, 저 너무 피곤해서 계속 자는 척 했습니다. 제 문을 활짝 열더니 삼촌 왜 누워있어? 빨리 일어나! 라고 외치는 거예요. 저 정말 리얼 마음을 담아서 삼촌 힘들어, 좀 쉴게.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된 조카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힘들어하는 제 말에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다시 힘내. 그러면 되지. 다시 힘내면 되지. 빨리 나랑 놀자. 일어나. 집에 돌아가는데요, 그 말이 어쩌면 의미 있는 메시지겠다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아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다시 힘을 내면 일어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힘내를 거꾸로 하면 내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내 힘만으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간을 넘어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간 바울의 이 믿음의 원동력, 다시 힘을 내었던 이 원천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고백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 이후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만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때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 성령의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셔서요, 우리의 절망적인 근심적인 생각을,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이때에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과 평가는 어떠하십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고 규정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습을 보면서요, 별 볼이 없다 생각되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가정에서, 이런 형편에서, 내 모습에서 아무리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무슨 대수로운 일이 일어날까 하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절대로요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믿음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위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먼저 다시 세워가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인간의 생각으로 품고 있는 그릇된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은혜의 처소요 믿음의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